어제 한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서울의 한양대학 병원장도 역임하시고 대한위암학회장도 역임했던 자타가 공인하는 그 위암 명의로 그렇게 공인받는 어떤 한 의료인이 인구 2만 8천 정도 되는 강원도의 한 시골의 보건소장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지방의 대형 병원들로부터 러브콜을 계속 받았지만 그걸 다 뿌리치고 67세 때인데 70세던데 더 넓기 전에 먼저 가서 섬기겠다고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보건지소에 이렇게 진찰을 다닌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섬김의 모습은 죄된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모습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섬기기를 좋아합니까?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된 본성은 사단의 본성과 닮은 것이지요.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을 내다가 쫓겨나지요. 아담 범죄 이후에 그 죄된 본성, 사단의 본성과 닮은 그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속이고 쏟고, 왜요? 계속해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려고, 계속 지배하는 자리에 가려고, 계속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본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높은 자리를 요구한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드러내놓고 표현은 안 했지만 다 마음속에 나도 한 자리 했으면, 나도 한 자리 할 거야,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 지배자들이 그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력을 사용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 정치 지도자들의 형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정치 지배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그들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그렇게 그 권세를 이용해서 지배를 받고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리, 그 행사를, 그 위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제일 높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계속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낮아지려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선택적으로 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뭔가 권세가 있고 나에게 뭐 이익이 줄 만한 콩고물이라도 던져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종의 자리, 낮은 자리를 가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낮은 위치로 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을 섬기는 위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낮은 자의 위치로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친히 본인의 모습으로, 본인의 섬김으로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킨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제자들은 또 그곳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이 참 어이가 없었겠죠? 난 내일 죽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서로 싸우냐, 누가 크냐고 싸우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 모르시고는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런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을 발을 한 명씩 씻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집안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그 역할은 그 집안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들이 선생으로 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당했으니, 그런 상황을 직면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섬김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더 이 섬김의 모습의 최고봉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보이신 그 섬김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일 천한 종이 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시고 자기의 귀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친히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 그 이방인의 그 초대 교회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개척했잖아요. 교육을 했잖아요. 훈련했잖아요. 정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서신을 읽어보면 자기를 표현할 때 늘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는 그 표현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헬라어 둘로스를 씁니다. 그 종이라는 뜻인데, 근데 오늘 그 둘로스라는 그 단어는 오늘 예수님께서 4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종이라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둘로스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 일꾼은 휘페리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페리테스. 베너라는 영화 보면 베너가 이렇게 잘못 이제 누명을 써서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잖아요. 그 노를 젓는 노예는 중죄를 범한 죄인이거나 혹은 아주 천한, 완전 이제 갈 때까지 간 노예들만 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거기에 노젓는 배 밑에 들어가서 노젓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특별히 이방 교회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속에 섬김의 영성을, 그 영혼 속에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계속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계속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님을 닮은 이 섬김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부 이자익을 섬긴 조덕삼 장로님과 금산교회 이야기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설교 중에 한 번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금산교회에 교회 장로를 피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17세 때부터 그 조덕삼 집에 들어가서 모섬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모섬인 이자익과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세례를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또 집사로, 영수로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산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장로를 뽑는, 장로를 피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모섬인 이자익이 훨씬 더, 주인인 조덕삼보다 훨씬 더 많은, 제일 많은 득표를 해서 장로로 피택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제 박살나는 거 아닌가? 교회 재정을 다 책임지는 그 지역의 김제의 유지였던 조덕삼이 이제 장로에서 탈락했으니까. 그 술렁거리는 모습에 조덕삼이 나와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선언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후에 조덕삼 씨도 제2대 금산교회 장로로 이제 피택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조덕삼 장로는 자기 집의 모섬인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에 있는 신학교회, 장로의 신학교에 장학금을 대면서 보냅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자 그 이자익 목사님을,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님 됐는데, 자기 집의 모섬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본인이 섬기는 금산교회에, 본인이 장로로 섬기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어떤 관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집 모섬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어지고, 자기 집 모섬을 돈을 대어서 공부를 시키고,
자기 집 모섬이었던 사람을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계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덕삼 장로님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섬김의 영성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자신의 집의 모섬이었던 이자익을,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고 섬김의 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소사절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 누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현재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다 CCTV에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마다 보안을 위해서 다 CCTV가 꽤 많이 밖이나 안이나 다 설치되고 있어요. 비추고 있어요. 녹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CCTV를 전체 이제 교회를 어떻게 되고 혹시 뭐가 있는가 싶어서 가끔씩 이제 CCTV를 다 이렇게 전체 화면에 확 다 돌려봐요. 그럼 한눈에 교회가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끔씩 소리 소문 없이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시고 정리하고 이게 화롭진 않지만 아주 심플하게 또 데코도 하시고 눈도 썰고 혼자 정리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눈에 비쳐 이렇게 CCTV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 반찬을 만들어서 또 전달도 하고, 그런 걸 볼 때 막 감동이 밀려옵니다. 직접 가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감동이 밀려옵니다. 축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또 물질로 어려운 가정에게 적지 않은 돈을 흘러가도록, 두 가정에게 흘러가도록 무명으로 또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몰라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올해 5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또다시 직분자를 세우고자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5분, 그리고 시무고사님 10분을 세우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시간을 두고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5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2월 마지막 주에 지난번처럼 후보자를 선출하는, 여러분들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그 공동회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한 2달 남았는데 기도하시면서 잘 보십시오. 잘 살펴보시면서 남몰래 자원해서 교회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누군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교회로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기도하시면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움받은,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뭐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할을 분담하신 것이지, 물론 질서는 있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은 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목사는 더 잘 섬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로.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는, 그런 남자가 위에 서서 아내를 이렇게 다스리는, 억압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도우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각 직분을 받은 자들이 서로 섬기라고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섬기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어떤 체계는 세상의 체계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장하다가 그냥 일반 평교사로 내려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뭔가 뭐 낙천한 것 같고 막 떨어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부장으로 하다가 평교사로 내려온다고 그게 뭔가 잘못된 것입니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장하다가 부감으로 섬기고 그냥 평회원으로 섬기는 거, 목자로 하다가 그냥 목원으로 섬기는, 목원으로 같이 합류하는 거, 그게 뭐 이상한 것입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아직 섬김의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가 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평교사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짐에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떠한 감정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섬김의 영성을 가진 자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부장이 더 높고 평교사가 아래고 이런 체계로 가면 그 교회에 소망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로 계속 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인 교회지만, 그래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세상과 그런 차별이 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마음속에 섬김의 영성이 그래도 깃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영성이. 간혹 교회들의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해결책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해결책은 모두가 다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면 목사도 섬김의 자리로 가고, 장로도 섬김의 자리로 가고, 집사도, 성도도, 권사도 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 산같이 높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도 다 눈녹듯이 그냥 평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성도도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로 가면 없던 문제도 생겨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소사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소설 데미안의 작가로 유명한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동방순례라는 작품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헤르만 헤세가 나중에 헤르만 헤세의 부모님이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기도 한데, 물론 나중에는 좀 선교사님 뭐 이렇게 해서 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동방순례라고 하는 작품은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례를 떠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상업을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순례길에 막 오릅니다. 호기심에 또 동방을 한 호기심에 순례길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례단에 레오라는 하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레오라는 하인은 순례객들이 힘들어할 때 힘내라고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짐도 들어주고, 사람들을 만날 부딪힐 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인의 모습을, 전형적인 하인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하인이었던 레오가 사라집니다. 순례객들이 하인이 레오가 뭔가 레오에게 변이 생긴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 레오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순례를 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불만을 표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순례길은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순례객들이 그 하인이었던 레오를 만나고는 깜짝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 레오가 사실은 하인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었던 그 선교단의 최고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자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섬길 때 사람들 사이에 뭔가 삐걱삐걱 잘 안 돌아가고 잘 안 될 때 섬기는 자가 그 속에 싹 들어가면 관계가 확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는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관계의 중심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들어가면 그것이 윤활유가 되어서 탁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섬기는 자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중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섬기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그 교회가 부드러워요. 삐걱삐걱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섬기는 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연골이 다 닳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에 연골이 다 닳으면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아프신 분도 있잖아요. 또 수술하고. 섬기는 자는 사람과 사람과의 마치 연골처럼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골 같은 섬기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뭘 주입하냐면 너 자신이 중심이 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좋은 강연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강사들이 나와서 공짜로 좋은 강의를 해주는데 유익해요. 근데 유익하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유튜브를 들어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그 강의를 쭉 하는 강의를 들어보면 핵심 중에 하나로 강연되어지는 주제가 뭐냐면, 당신이 관계의 중심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관계에서 중심이 되라고, 끌려다니지 말고. 언뜻 듣기에 뭔가 우리를 위한 것 같고 우리를 세우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섬김의 영성을 마음에 품고 섬김의 영성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섬기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섬김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또 도전을 받으면 도전받은 그 사람이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섬김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섬김의 선순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이 부드러워져요. 모든 사람이 나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섬김의 도전을 받고, 또 그 사람이 섬김의 자리로 오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오고, 그럼 모든 공동체 안에 다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섬김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그 섬김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다는 것을 전도 다니면서 설교 중에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섬김을 들었던 다른 지역의 성도들은 도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발을시키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들을 때, 조덕삼 장로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들을 때 우리가 도전이 있잖아요. 마음에 나도 그래야겠구나, 정말 귀한 모습이다, 따라가야 되겠구나. 바울이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들을 때 도전이 되잖아요.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섬김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2022년이라고 하는 소사절교회 배에 이 닻을 올렸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의 영성입니다. 섬김의 영성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계속 섬기게 되어지면 그 섬김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섬기면 그 자리에서 계속 루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삼아서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섬기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섬길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겸손한 자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님 마음속에 섬김의 영성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그 섬김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아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괜찮다, 목사가 몰라줘도, 장로님이 몰라줘도, 다른 성도들이 눈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섬김의 영성을 마음에 가득 가지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른 사람의 눈이 있든 없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족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섬김의 도전으로 작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에, 주님이 알아주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눈이 없어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서서 섬겼던 것처럼, 주님이 알아주시면 괜찮기에,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기에 다른 사람의 눈이 없어도 섬김의 자리로 나가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섬김의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섬김의 자리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2020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그 섬김을 보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 해같이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양지에서 주님의 본을 받아 섬김의 본을 따라서 귀한 섬김의 손길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도 섬김의 영성을 회복해서 섬김의 영성으로 주님께서 섬겼던 그 모습을 닮아 더욱더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섬김으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